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교회, 충성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부르셔서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과 교회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살아야 하는지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고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주의 은혜가 끝없이 우리 안에 솟아오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5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 형편과 상관없이 각각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각각에 처한 그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의 뜻은 핑계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할례자라서, 나는 무할례자라서, 나는 민족이 어때서, 나는 태생이 어때서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각각에 처한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돼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7장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인일지라도 그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각각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그것이 신앙 생활이다. 뭔가를 이룬 다음에 변화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된 다음에가 아니라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만나라 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과거 율법에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런 부류를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혈통적으로 이방인과 함께하지 말아라, 어떤 민족과는 함께하지 말아라, 어떤 병이 걸린 사람들은 함께하지 말아라, 저주받은 자와는 함께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계속 구분을 하죠. 네가 죄의 전염이 되거나 그 저주와 함께하지 않기 위하여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분별하고 배척하고 잘라내라고 가르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근원적으로 바뀐 것이 있었지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뭡니까? 저는 왜 죄인을 만지는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왜 저들은 구별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들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구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가 하신 말씀은 어느 누구라도 은혜 받아야 하고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누구와도 만나고 누구에게도 손을 올리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접근하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접근하고 하는 것을 볼 때 바울도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어떤 사람들은 일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현지 종교와도 잘 섞여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토착화 운동 같은 것과 유사한 것인가 라고 의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제한하고 구분하지 말고 그에게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고 그에게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할 수 있기 위하여 그런 장벽들을 허물 필요가 있다. 왜냐?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게끔 됩니다. 예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지요. 그런데 만나실 때마다 늘 동일한 모습도 있지만 사람들 각각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말씀이나 접근하는 방식이나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나 하는 것들이 달라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는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엄마에게 매몰차게 이야기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 자기가 그런 대우를 받았을지라도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막 철저히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도 있지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말 거는 이 유대 남자가 너무나도 이상하고 배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신청하시고 만나주셔서 그를 얻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말에 대하여 너무나도 매몰차게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마치 저주하시듯 경고를 날리실 때도 있었는데 반대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현장에서 죄를 범하여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내가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요. 또 한 가지,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있을 때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거라사 지방에 정말 광인으로 살던 귀신 들린 자가 병에서 나은 다음에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더니 따르지 말아라. 네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어쩔 때는 따르라고 하시고 어쩔 때는 내 길로 가라고 하시고 어쩔 때는 용서한다 하시고 어쩔 때는 막 그들을 징계하시고 어떤 사람은 배척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시고 사실 이렇게만 비교해 놓고 보면 예수는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각각의 사정을 잘 아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을 잘 아시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대화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예수는 그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아시고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과 다가가야 될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우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워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 닮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왜 네가 슬프냐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한 자에게 네가 왜 이런 일을 겪었냐 하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분노에 또 원망에 이렇게 물을 붓는 것 같은, 불을 붙이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도 있지요. 나는 늘 옳아, 나는 기준대로 말하는 거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그에게 생명이 되는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때 그에게 합당한 길인가 하는 것을 공감하여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즐거운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공감이 가능할까요? 내 상황이나 내 처지가 똑같다고 여겨야 공감이 가능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마음을 알아봐 줄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베풀고 저주를 갚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런 원수였고 내가 그런 죄인이었고 내가 그런 곳에서 은혜 받았다고 확실하게 인정할 때만 결국 공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나 죄는 없으신 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스스로 체험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에게 왜 은혜 베풀지 못하고 왜 제대로 된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서서 도움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적절한 대우, 사람들과의 적절한 관계, 적절한 거리,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과 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서 2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찌르는 칼이나 그런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며 버티게 하는 능력 있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직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각각의 목적을 따라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왜 우리와 함께하고 있나?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거지? 라고 불평불만하기 이전에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과 무슨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셨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지혜와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내가 그러지 못하고 내 자신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대하거나 벽을 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며 구하며 공감하며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5장 22절입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싫어하는 사람을 저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에게 정말 불꽃을 이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선을 베풀면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하나님이 대우하라 하신 대로 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대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 나와 어떤 감정, 어떤 상황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관계는, 이 사람과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구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새 계명을 내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인도받아 함께 살아갈 것인지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뜻대로 적절한 관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며 함께 살아가려고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제대로 된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